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나 육신의 건강에 문제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요즘 사람들 뭐 다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영양제도 요새 사람들 뭐 이거저거 좋다 그러면 얼마나 챙겨 먹습니까? 영양제들도 열심히 챙겨 먹고 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다 먹는 게 아니죠. 몸에 해로운 거는 조금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 건강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들도 보면 뭐 어르신들 운동한답시고 막 날도 더운데도 막 그렇게 열심히 걸어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도 어때요? 건강 검진 해보면은 뭐 간 수치가 높다, 뭐 혈압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나름 애를 쓰는데도 그렇게 또 검사해 보면은 또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절제 없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냥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건강이 막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 중에도 막 절제 없이 사는 애들 보면은 나이도 젊은데 막 몸도 막 뭐 이렇게 막 다 망가지고, 요즘 애들이 남자애들이요, 턱걸이 하나도 막 10대 20대 이래 청년 때는 힘이 막 넘쳐가 주체가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도 요즘 애들이요, 청소년들이 턱걸이 한 개를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대요. 우리 때는 그냥 기본 뭐 대여섯 개나 하고 나같이 이렇게 좀 가벼운 애들은 막 열 몇 개도 그냥 거뜬하게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남자가 턱걸이 하나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것도 뭐 나이 많은 노인도 아니고 그만큼 먹고 싶은 건 자꾸 먹는데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요새 어린이 당뇨도 막 저기 뭐 청소년들도 막 당뇨병 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일들이 많은데, 자, 요즘에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막 이러는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당뇨와 같은 병들이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907, 제가 뭐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이제 당뇨 진행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당뇨가 없었대요. 뭐 있어봐야 뭐 하여튼 0. 아주 극소수 사람이 있었고, 일반 서민들은 당뇨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은요, 우리나라 한국의 30세 이상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대. 600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데 600만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것도 30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30대 이하는 포함 안 됐고 30세 이상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게 원래 예상보다 지금 훨씬 빠른 그런 증가세고, 지금 더구나 문제가 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인구, 그러니까 30대 이하의 젊은 그런 사람들도 지금 당뇨병 환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당뇨 환자는 10년 동안 무려 80%가 증가했대. 10년 만에 80%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살면요, 금세 건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뭐 간혹 TV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콜라만 먹고도 잘 살더라, 뭐 어떤 사람은 라면만 먹고도 잘 살더라. 실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특이 체질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24시간 그 사람 매일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잖아요. 전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잔대요. 잠을 안 자고도 자기는 산다 그러면서 뭐 몇 달을 안 잤다 막 그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주변에 막 카메라 다 설치해가지고 관찰 카메라 하니까요, 계속 자요. 그냥 집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계속 그냥 혼자 졸고 자고 계속. 그러는데 자기는 안 잤대요. 또 설교 시간에 성도들 보면은 분명히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고개 툭툭 들고 눈이 슬슬 감기는 거 보고 아유 왜 이렇게 좋냐고 그러면은 절대 안 잤다고 그래. 절대 안 잤다고.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뭐 여기 콜라만 먹고 살고 뭐 라면 먹고 사는 게 뭐 진짜라 그러더라도요, 이거 일반인한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저기 뭐 대학 시절하고 신대원 시절은 정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하루 한두 끼도 겨우 먹고 살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라면을 자주 먹었거든요. 제가 라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라면을 좋아해도요,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어보세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주일 내내면 진짜 하루 종일 라면만 일주일 정도만 하여튼 계속 딴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라면 먹으세요. 한 일주일쯤 되면요, 라면 먹으려고 하면 막 이렇게 헛구역질 납니다.
그런 것만 특이한 것만 보고 뭐 그 사람들 잘만 사는데 뭐 나도 뭐 잘 살 수 있다 그래 엉뚱한 자신감 가지지 말고 정말 그래 살면요 건강 한 방에 요즘 흔히 젊은이들 하는 말로 한 방에 훅 갑니다 훅 가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무너지는 건요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자기 원하는 대로 풀어주면요 금세 건강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모습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지키려면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도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교회에서 또 어떤 것을 하나 그런 것도 열심히 들어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저희들 자꾸 옆에 보지 마세요. 아 옆에 사람이 자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 왜 자꾸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절대 옆에 그거 여러분 그 버릇 반드시 고쳐야 돼요. 옆에 사람 존다고 자꾸 보고 옆에 사람 딴짓 하는데 왜 저하는가 자꾸 보고 그러지 말고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는 건요 또 금세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참 잘하던 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와서 말씀 듣고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 또 세상에 끊었던 친구들 다시 만나고 연락하고 주일 예배 몇 번 빠지고 그러다가 보면요. 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기쁘게 듣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진작에 교회 나왔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러던 사람이 그만 그냥 뭐 개인 모임 한두 번 나갔다 그만 세상의 재미에 다시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알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걸 아는데 육신의 끌림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기쁨들은 다 뒤로 하고 그 한동안 천국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너짐들이요. 우리는 맨날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해왔던 사람들만 자꾸 보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사역자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날마다 새신자들 오잖아요. 그 새신자들이 이사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사 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도 교회 안 떠나고 다 쌓이면 조만한 동네 교회도 다 막 성도들이 몇백 명 넘어야 돼요. 근데 왜 안 그래요? 맨날 그 숫자잖아요. 온 만큼 떠나거든요. 근데 그런 사소한 자기 영적인 건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다 무너지고 당뇨 걸리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질병이 걸려가지고 자꾸 떠나고 예배 자리 회복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교회 오고 하는데 그게 안 쌓이는 거예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자꾸 계속 같이 봤던 사람들만 자꾸 보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역해 보니까요. 교회 잘 나오다가 또 은혜 받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우리 사역자들은 또 잘 안 나오는 분들은 맨날 그런 사람들 주로 신방을 하잖아요.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똑같이 영적인 건강도 지키는 데는 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꾸준해야 되고요. 절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무너지는 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먹고 싶은 거 다 하면 쉽게 당뇨 오고 아니면은 소화기 계통이나 이런 데 무슨 잘못이 오듯이 영적인 건강도 그렇게 조그만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치를 하고 거기에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아이고 이게 좋다 그러면서 그냥 방심하면요 금세 건강이 무너집니다. 또 질병의 관점에서 봐도 그래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나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건강의 습관 같은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건강이 나한테 넘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질병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에 코로나 시대 다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조심했습니까? 마스크도 그냥 일반 마스크 쓰면 안 된다. 다 KF94 이상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마스크도 비싼 마스크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쓰고 또 요 사이사이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쓸 때 꼭 여기 꼭꼭 눌러가지고 빈틈없이 그렇게 마스크 써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어디 공공장소 같은데 손잡이 같은 거 함부로 잡지 말고 장갑 낄 수 있으면 끼고 또 그런 거 잡았으면은 요새 그때는 또 가는 곳마다 그 알코올 소독하는 거 다 있었잖아요. 수시로 소독하고 어디 갔다 오면 꼭 손 씻고 그래야 된다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때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 한번 마스크 까먹고 그러면은
금방 코로나가 옮아가지고 또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한 명 옮아가면 온 가족이 또 돌아가면서 다 아프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도 보면 어때요? 건강, 이 질병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아무리 절제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가꿨어요. 그런데 질병의 병원체가 내 주변에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잠시 손 한 번 안 씻었는데, 잠시 마스크 꼭꼭 안 눌렀었는데, 그런 사소한 실수에 그냥 질병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분명히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쉽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데, 내가 코로나 병 걸린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그런 뭐 코로나 안 걸리길 바라는 것처럼 나는 괜찮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나는 괜찮다. 그러면 마스크도 대충 쓰고 뭐 손도 잘 안 씻고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잖아요. 대중교통 타는데도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또 막 사는데 귀찮으니까 뭐 마스크 답답하다고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막 마스크 뭐 쓰지도 않는 것처럼 쓴 사람들 뭐 턱에만 걸치고 다니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에 전 국민이요 정말 손 잘 씻고 마스크 꼭꼭 하고 모든 국민이 말 다 잘 들었으면요 코로나도 금방 끝났어요. 근데 다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나는 안 걸린다. 뭐 재수 없는 사람이나 걸리지 뭐. 전부 그 안이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그렇게 전 세계가 오랜 시간 고통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옳지 않고 좋지 않은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처럼 건강도 열심히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옳지 않은 것, 질병과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가까이 하면은 금세 무너지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도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원래는 선한 존재였어요. 원래 태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착한 존재였어요.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처음 범죄를 범하고부터는 인간은 철저하게 죄로 물든 존재로 변했습니다. 뭐 우리 저 사람 착해, 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게 착한 사람도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 악한 생각이 있고요, 다 더러운 생각이 있고,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하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뭐 저 사람이 좀 더 착하다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디 가면 그래도 착하다 소리 듣지 못됐다 소리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더럽고 추하게 끝이 없어요. 제 자랑 어렸을 때 제 자랑 좀 하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숙제를 이렇게 집에 깜빡하고 이제 뭐 안 갖고 갔는지 뭐 그래요. 그때 선생님들이 애들 뭐 숙제 안 갖고 왔어요 막 그러면 선생님 막 두드려 패잖아요. 뭐 이 새끼 뭐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바들바들 떨면서 선생님 제가 숙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성이는 믿는다. 그러면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저도 들여다보면요 더럽고 추하게 똑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내두면요 그냥 항상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죄의 삭슨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은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가만히 두면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막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가만히 두고 절제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만 두면은 반드시 죽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인간이 자기하고 싶은 대로 기도 귀찮네. 나 그냥 맨날 잠이나 자고 뭐 머릿속으로는 맨날 내 육신이 만족하는 그런 생각이나 해야지. 즐거운 생각이나 해야지 막. 육적인 생각이나 해야지.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도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예외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그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고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일단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잠도 깰 겸.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자, 작게 읽지 말고요.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 율법책은 이 성경책을 말하거든요. 자, 이 성경을 어떻게 하래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렇다고 성경 입에 물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죠. 자,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읽으란 말이에요. 이 율법책, 이 성경책을 계속 읽으래요. 그래서 심지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성경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그렇다고 잠도 안 자고 너희들은 그렇게 피곤해서 죽을 때까지 읽기만 해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라 그런 무슨 뜻이겠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면 뭡니까? 읽은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사람도 연애 편지 받고 그러면은 막 그 편지 별 뜻 없이 상대방은 적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온도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줄 알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하여튼 성경 말씀을 그냥 계속 가까이 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물론 우리 인간 하나님 말씀 100%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0%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노력할 필요도 없는 그건 아니죠.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여튼 계속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된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도 똑같아요. 자, 그 제가 주보 뒷면에 찾아놨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읽지 말고 좀 읽을 때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야 잠이 깹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강하려면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 넣었으면 그냥 입에 넣는다고 그게 내 몸에 영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경 그냥 오늘 몇 장 읽었습니까? 그거 그냥 표시하려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읽어봐야 그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읽다가도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역사를 해가지고 막 은혜 베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읽어도 별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읽고는 뭐 해야 돼요? 음식을 먹고 씹어서 뱃속으로 넘겨가지고 소화시키듯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말씀이 한자 한자에 어떤 뜻이 있을까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잘 모르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옛날 단어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궁금한 거 있으면 탁 치면 다 나오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건강하려 그러면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아까도 당뇨도 왜 와요? 당뇨가 안 먹어서 오는 병입니까?
아니잖아요. 먹어서 오는 병인데 뭘 먹어요? 골고루 잘 먹으면 괜찮은데 몸에 해로운 것만 자꾸 입에는 하여튼 근데 희한한 게 이게 몸에 좋은 거는 좀 맛이 없는 경향이 있고 또 몸에 안 좋은 거는 또 이렇게 뭐 맛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빵이니 아이스크림이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그 한 숟갈 탁 떠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고기도 그렇고 그런데 뭐 아무리 잘 먹어도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당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여러분 뭐 우리 주변에 흔해서 그렇고 해서 약이 좋아서 그렇지 당뇨가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모르죠. 요즘도 당뇨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사람들은요 산채로 이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데요 발이 썩어 들어가요. 절단해야 돼요. 당뇨가 그만큼 무서운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먹었는데 그런 병이 온다니까요. 왜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영적으로도 말씀도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아까도 말했잖아요. 입에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저기 뭐냐 저기 뭐 입에 쓴 약이 몸에는 건강에는 좋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회개하고 깨어 정신 차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은 맨날 무슨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뭐 내 시작은 뭐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 그거 욥의 친구들이 잘못 말한 거라고 그 말 함부로 인용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나중에 욥과 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욥의 친구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습니까? 정죄받습니까? 정죄받았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뭐 교회에서 막 그런 문구 막 어디 뭐 개업하면 하는데 그거 되게 사실 무식한 거예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정신 차리고 나를 깨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다 영적으로는 당뇨 환자예요. 다 어디 썩어 들어가고 있고 믿음이 자라지는 않고 건강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난너 특히 어떤 목사님 말씀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런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요. 맨날 그냥 구수한 옛날 얘기 잘해주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설교 좋다 그러고 근데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는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골고루 들어야 돼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자꾸 가까이 해가지고는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그렇게 들어야 되고 꾸준히 들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내 삶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절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영적인 우리의 건강과 또 육적인 건강을 비교해서 그렇게 살펴봤는데 비슷한 모습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지막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그렇게 다시 짚으면서 정리하고 마치자 그러면은요. 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이건 영적으로 볼 때는 뭐겠어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계속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뭐 육적으로 말하면 운동 같은 것이죠. 그런 걸 꾸준히 해야 되고 또 둘째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입에 먹고 싶은 것만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긴 먹는데 그게 오히려 질병이 되는 거예요. 당뇨처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든 내 영혼이든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든 영혼이든 반드시 멸망 쪽으로 갑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육적이든 영적이든 놔두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 육신적으로 유익이 안 된다. 내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절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은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이 말씀 무서운데 아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데 이 말씀 정말로 나한테 적용되면 나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 말씀 오히려 더 붙들어야 돼. 그게 진짜 날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건강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뭘 가까이 하면 한 방에 끝납니까? 병 걸린 사람, 다른 질병 이런 병원체를 가까이 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리 골고루 먹고 영양제 챙겨 먹고 막 면역력 기른다 그래도 홍삼 맨날 따려 먹고 막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코로나 환자 옆에 가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내가 악한 것, 세상적인 것,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도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도 보면 맨날 남 험담하고 맨날 불평이 넘쳐나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 인간들하고 상종도 안 해요. 저런 건 나쁜 놈들 막 이래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아직 영적인 수준이 낮아도 저렇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면 돼요. 막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고 맨날 그렇게 남 험담하는 사람이게 인간 취급도 안 해야지. 그거는 오히려 못된 모습이죠. 그 사람들 기도해 줘야 되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그렇죠. 사단이 자신감을 줘요. 너는 저 사람들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 넌 착한 사람이잖아. 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울리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나 건강에 자신 있어.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내 주변에 그득한데 거기 들어가 보세요. 걸리게 된다니까요. 쓸데없는 자신감 가지지 말고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영혼이든 육신이든 가만히 놔두면 항상 멸망으로 가니까 가만히 두지 말고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방치하지 말고 절제하고 영적인 운동을 하고 골고루 먹고 또 병원체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은 자꾸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